네, 2024년 1월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손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매년 첫 주 되면 오시는 손님이죠. 우리 손님이기보단 간만에 만나는 식구, 우리 정덕란 집사님 아드님들 식구 방문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죠. 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새 노래 345번 우리 예배 시간 화답송으로 부르는 찬송인데 박자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부르실 때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 전에 한번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45번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345번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2024년 첫 주일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음 교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50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없는 바닥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모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일은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길 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서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찾을 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풍성해지게 인도하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서울대강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넘어짐으로 흔들리고 말 못할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사랑과 은혜와 거룩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영혼과 육체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주의 것에 마음 두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한 명 한 명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영혼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낙심될 때 소망을 주시고 영광의 주님 바라보고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관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1월을 보내고 있죠. 새 출발의 달입니다. 믿음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안 심의가 되어집니다. 회원은 무흠 세례교인 모든 회원들이 참석이 하셔야 합니다.
예배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매주일 10시 반 본당 피아노 앞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기록카드 여러분 안내석에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기록하여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 카드 내용대로 함께 공동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든 또 목사가 개인적으로 알고 기도하든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로의 신년할애가 화요일 11시 대학교에서 모이고요. 성격 일천독운동 193호 우리 김세곤 집사님 팔독제 읽어주셨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며 수고하고 애쓰고 땀의 열매, 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로 지금의 삶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와 거룩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이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삶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늘 감동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신앙 공동체일까 배워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듣는 자 전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하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가 되어진다는 부분이죠. 아마 3월까지 한 12번에 걸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일까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나오는 부제가 좀 작은 소주제가 되어지죠. 오늘 같은 경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야, 또 선교하는 공동체야, 구제하는 공동체야,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야. 그런 다양한 주제들을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사랑을 빼버리면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놓치게 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갈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있죠. 늘 우리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이 아니라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표현들이 있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내 생활이 지옥과도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지옥과도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까요? 보통은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고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지옥과도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같은 생활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행복, 그 삶의 웃음은 없고 늘 정말 지옥 같은, 안타깝지만 그런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의 유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거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소유의 유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유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천국이죠. 그것은 바로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니 그 거절되어지는 삶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조화 속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지옥과도 같은 삶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언가 주도적인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통치를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내 고집, 내 자존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 그저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누려지는 생활이 바로 천국이라는 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며 우리들의 마음이 거칠고 완악한 단단한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고 불안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는 삶, 그 삶을 바로 우리는 천국과 같은 삶이요, 그 삶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는 접점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사랑의 시작과 출발을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들의 삶을 이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관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좀 이해가 수월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 어떠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아마 대화를 하기를 원할 겁니다.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니 많은 대화를 하고 내가 어디 갔더니 참 맛있는 식당이 있는데 다음 당신하고 꼭 같이 가고 싶어. 얘들아, 이 집 진짜 맛있어 라고 아마 우리들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들의 아내를 향하여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려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통하여 주님과의 대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받고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5분 10분도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면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말을 하고 싶은 그런 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표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동시에 함께 어우러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태도는 이중적인 태도가 되고 위선의 모습이 되어지고 결국 위선과 어떤 이중적인 태도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싫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가끔씩은 생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생각하고 확인할 때 틀리진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밉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정의, 사랑의 성품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뭐예요? 감정이죠. 미워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어떤 반대의 감정을 말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사랑은 의지다라고 말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담아서
의지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좋아하지는 못할지라도 의지적으로는 사랑할 수는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사람의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의지를 갖고 사랑하다 보면요, 감정이 따라와요. 우리는 반대죠. 보통 내가 감정이 생겨야지 사랑하게 되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함께 데이트를 하고 또는 선물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만, 반대로 의지를 갖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노라라고 의지를 갖게 되면 그 의지의 행동에 이어서 감정이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비진리다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형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는 사람 사랑으로 드러나고 나타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의지를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라는 부분이죠. 함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독불장군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가장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죠. 혼자 무엇을 하고 혼자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복심리학이라는 세상의 학문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행복 지수는 매우 떨어지게 되어 있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일찍 죽는, 꼭 그런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한국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어지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 사람들이 참 먹고 사는데 어렵다라는 부분을 넘어서서 정말 하루, 이틀, 3일이 가도 입 한 번 열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독거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움에 대하여 세상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흐름이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 플러스 알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선교 활동을 다니고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참된 제자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 질투가 안타깝지만 현존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못마땅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의지들을 숨기고 포장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주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보며, 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교회에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보니까 나도 저 교회 한 번은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교인들 얼굴들이 다 굳었어요. 싸웠어요? 오늘? 그런 표현을 제가 매주 듣는다라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 마음 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증명하기를 원하신다라면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수고와 봉사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사랑의 감정, 사랑의 의지, 그래서 드러나는 밝은 표정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목적 중심이죠. 정치 단체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세상에 있는 회사들도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만큼 희생적이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교회는 많은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구제와 선교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 코가 석자인데 선교 중단해야죠. 어려운 사람 돕는 일 중단해야죠. 그렇죠. 상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교회가 조금씩 재정이 모자라고 문제가 되어질지라도 나누고 베푸는 모습들을 갖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의 특징이요. 그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들이 경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접 경험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파수대라는 책자를 나누어 주고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오늘날의 신천지처럼 믿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미혹하는 활동들을 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게 됐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의 증인을 통하여 성경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돼서 지금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증인에 참여하기 전에는 기존 교회 혹시 다니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장로교회 교인이었대요. 자기는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세례를 받았고 믿음의 길을 잘 걸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궁금해서. 아니, 그랬던 분이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 빠져서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교회는 없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기존 교회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곳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매번 만나고 식사를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공부를 하자 그러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게 되고 지금 그 여호와의 증인의 사랑을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솔직하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랑이 좋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전직 장로교회 출신 여호와의 증인의 그런 신도들을 만나본 적이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몇 명이서 미리미리 준비해요. 마치 예전에 간첩들이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몇 명이 준비해서 그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돈 100만 원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리를 가르쳐서 신천지라는 말도 안 되는,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인간적인 관계성 속에서 고마워서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존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기존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관심을 두지 못하고 아끼지 못했으면은 그런 이단들의 사랑과 관심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늘 시대에 바라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특별히 저희가 함께 섬기는 서울대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기 위한다라면 몇 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고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네요. 우리들의 가면들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적어도 가면 2개, 3개는 다 이렇게 쓰고 생활을 하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적절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는 철저히 감추고 잘하고 좋았던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의 가면들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행동들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드러낸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서로 세워나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사랑을 나눌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라고 말하여 질병에 대한 치유를 말하면서 그 출발이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떤 물리적인 병도 병이지만 마음적인 정서적인 병도 더 힘든 병, 마음의 병이 되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졌죠. 우울증들,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질환들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정말 한두 번째 가는 그런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답답하고 무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그들의 마음들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서로 고백을 통하여서 서로 회개를 통할 때 서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서로 고백하고 서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는 문화가 잘 되지 않고 가면을 통해서 숨기고 가리우려는 그런 태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고발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돼버린 거죠. 서로 추함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다 죄인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나도 죄인이고 누구나 다 죄인이죠. 그럼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고백을 통하여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가면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높여야 되고 내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내 허물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타인을 공격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타인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서로 죽이려는,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발하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을 해코지할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추함을 고백하고 그 마음을 나누게 되면 그 다음은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는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들이 전제가 되어줘야 될 것은 그 고백의 내용들에 대한 비밀들을 지켜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 카드를 요청했고 몇 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함께 이름을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공기도 합심기도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체크를 꼭 해서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거는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그런 행동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을 했는데 일주일, 2주일만 지나니까 이상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돌아서 나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은 가면을 벗을 뿐 아니라 서로를 보호,
서로를 돕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든 마음을 나누든 허물과 죄를 나누든 그것은 그 이야기로 거기서 멈춰야지, 누가 그랬대라고 하면서 떠들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면 속마음을 털어놓고 허물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 아니면 자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은 확인하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인가? 분명한 사실인가 사실이지 않은가를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로서의 모습으로 자신을 늘 확인하고 서로 세워나가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곳곳에서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지만요,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육군, 해군, 공군이 더불어 함께하기도 하고 다양한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이른바요 군대가 움직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일컫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혼자 개개인이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서로 세워당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북돋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잘할 거야,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거야. 독불장군 아무리 나가봤자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경우 못 봤어요. 쭉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지켜보세요. 혼자서만 있는 분들 신앙생활 늘 제자리예요. 늘 그 자리예요. 성장, 성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혼자 있으니까요. 그러나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렇게 서로 부딪힘을 통하여서 신앙의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성도님들은 조금씩 성장, 성숙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첫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어떤 다짐들, 어떤 결심들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마음만큼은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자 하려 애쓰다 보면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가지 말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 서울대광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날 때 우리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서울대광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들이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라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2024년 한 해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세우신 서울대강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솔직한 삶이에요. 그리고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 힘을 주고받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따라 지금 나의 삶,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다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되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놀라우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부풀고 나누는 이타적인 삶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솔직하며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세움받는 내 영혼이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서로 교직케 하심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받기 위하여 허물을 드러내고 솔직함과 위선과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며 서로 세우고 서로 보호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오늘 첫 주일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